반갑습니다.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 12번째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같이 나눕시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20장, 21장 이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특별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고 그분의 신성을 계속해서 아버지와 또 내가 하나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내용을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상징과 여러 비유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어떠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지를 예고해 주시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변화시키고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친히 생명수다, 생명의 빛이다, 영원한 양식 빵이다, 또 포도나무다, 목자다, 여러 가지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어땠어요? 특별히 세상의 권력과 또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받는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장부터 요한복음의 특징이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20장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까지, 그리고 21장은 어떻게 보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주는 내용까지, 그리고 사명을 주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가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오늘은 부활하심과 또 사명 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0장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처음에 빈 무덤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놀랍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또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후에 도마를 만나고 그를 확신시켜 주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장은 조금 더 렌즈를 좁힙니다. 렌즈를 좁혀서 역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장의 그 사명을 준 내용을 2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빈 무덤을 보고 놀란 마리아와 두 제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바로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니까 우리로 하면은 주말 불금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그러면 주의 날은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면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창녀 마리아,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마리아, 다양한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여인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던 참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죠. 이때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들은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시신에 차고 넘칠 만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을 다 벌써 다 두루 입히고 장례를 아주 잘 치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했던 그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그 바위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시신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방부시키고 썩은 냄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큰 돌이 무덤 입구에서 이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그 즉시 놀라서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면은 바로 요한을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사실 들어가 보지도 않고도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이 여인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겠죠. 그래 보니까 뭐예요? 시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설명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들었는데 머리에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흘러보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에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정말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주저없이 무덤 안으로 확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요한은 이제 좀 약간 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무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 세마포와 수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가지고 뭐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머리에 쌌던 수건, 아마 이것은 세마포는 시신을 전체 감았던 그런 옷감인 것 같고, 머리에 쌌던 머리는 따로 한 번 더 옷감으로 이렇게 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두 개, 큰 세마포하고 머리에 쌌던 것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크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쌌던 수건은 뭐예요? 따로 개어서 놓여 있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적어도 시신을 누가 가져갔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시신에 칭칭 감겨있는 세마포를 다 벗겨서 가져갑니까? 그냥 통째로 들고 가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스로 그 세마포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얼굴을 감싼 수건을 벗고 무덤을 나가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그 얼굴을 쌌던 수건을 잘 개어서 놨는지 아니면 나중에 거기 왔던 천사들이 그 뒤를 정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후자겠죠. 천사들이 와서 뒤를 정리를 했겠죠. 지금 누군가가 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온 형태로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입니다. 시신을 훔쳐갔다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그 몸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이미 몸에서 진액들이 나오고 이런 불순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천이 몸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떼고서 가져갑니까? 그대로 가져갈 텐데,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치 누에고치가 껍질 안에서 쑥 나오듯이 그렇게 그곳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발생하고 제자들은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예수님 시신을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야? 근데 새벽이니까 지금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갔겠죠. 근데 마리아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너무 충격을 받고 거기서 울면서 있다가 다시 또 답답하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글쎄 그때 무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두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들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마리아는 이들이 천사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시신을 찾고 있는데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이건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는 그 목소리, 그 톤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는 이제 익숙했던 목소리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 목소리인데 하고 쫙 돌아봤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랍오니 하시니, 나의 선생님, 랍비, my teacher, 그런 말이죠. my rabbi. 레바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큰 개념입니다. 거의 주님에 가까운, 내 인생의 모든 가르침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이죠. 나의 랍비시여, 이렇게 그가 이제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발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나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마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만지면 부정을 탄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정 탄다. 그래서 너 절대 만지면 안 돼,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올라갔다 오면 그때 만져, 그렇게 이해를 언뜻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승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내가 부활했고 이제 나는 승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붙들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부활체가 됐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인간의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후에 모든 문이 닫혀져 있는 그 제자들이 모인 공간에 들어가십니다. 또 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생선을 드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를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면서도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은 어떤 존재, 정말 물질과 비물질을 동시에 다 섭렵할 수 있는 제4의 물질,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떤 물질인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나와 너는 지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는 다른 어떤 영역, 다른 존재로서 다른 영역에 있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들과 이전처럼 붙잡고 악수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지금 마리아는 마치 다시 사셔서 이 땅에 자신들과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한 몸이다. 그래서 내가 내 대신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본질은 영이고 내가 다시 영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주일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제자들은 지금 한 곳에 계속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었고 밖으로 지금 출입을 삼가고 은밀히 은신해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가운데 그들이 가장 잘 보이는 센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거나 내가 너희를 저주하거나 내가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또 나는 지금 너희에게 책망할 마음이 없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아주 그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다. 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겠죠. 아마도 뭐 구멍이 뻥 뚫려 있는지 아니면 깊게 파여 있던지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옆구리, 창이 들어갔다 나온 심한 흉터, 깊은 파여 있는 곳이 있겠죠.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까? 또 그 모양은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상처가 벌써 아물었나? 또 여러 궁금증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몸은 지금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부활체예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몸과는 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조차도 부활하신 몸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고 나중에 완전한 부활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알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세한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제자들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구나, 그들이 믿게 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십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명을 주십니다.
자, 학자들 사이에 이 사명의 내용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때가 AD 90년이에요. AD 80년 말 90년 초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도 멸망을 당했고 또 여러 그 약속들이 성취가 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물론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요한이 그 여러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후의 사명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쓴 것 같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나를 너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낸다. 마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같이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후 하면서 부르셨는데, 이 숨이라고 하는 바람이라 후 하고 불 때 이 바람 르하흐는 바로 스피릿을 말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이 루아흐라고 하는 그 윈드, 바람과 스피릿이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 성령을 받는 데는 이제 얼마 후에, 며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실 요 20일, 22, 23일 다 끊어지는 말이, 연결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21절은 마태복음의 사명과 연결이 되고 22절은 누가복음의 사명과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고 23절은 또 마가복음과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한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받은 거죠.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뭐 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은 2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다라고, 이 사명은 각 복음서에서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사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명의 핵심은 뭐예요? 이 제자와의 사명이죠.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구원을 주고 너희를 나의 제자로 만들었듯이 너희도 가서 땅끝까지 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 도마가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도마는 어떤 태도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자, 그리고 나서 여드레 8일이니까 주일날 그랬으니까 이제 월요일날이 되겠죠. 예, 일주일 후에 월요일날 8일이 지나서니까 아마
이제 화요일쯤 9일째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때는 함께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똑같죠? 문을 통과하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역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라 이거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제 믿겠느냐? 자,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한마디 코멘트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가 이렇게 내 몸을 확인하고 내가 다시 산 것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한 후에야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귀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정말 믿을 거야, 이러한 그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것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보이지도 않고 이게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말을 믿는 건데, 그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존재, 그 살아계신 분이 하신 말씀에 말씀 안에 권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진리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누가 굉장히 훌륭한 말을 했어요. 야, 너 그 말 어디서 들었어? 그 누가 한 말이야? 아, 이 말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야. 그래? 너희 아버지 참 대단하다. 그러면 그 말을 한 존재, 그 아버지를 그들이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도 허튼 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할 때는 나의 말을, 나의 인격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못 믿었을 때 그 다음 레벨, 그러니까 더 저차원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한 말을, 내 인격을 못 믿겠거든. 그 인격, 그 하신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구분이 되면 우리는 믿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이고 사실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없을 때는 뭐예요?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믿을 때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인격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30절,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이게 이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앞에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짧게 나타나셨지 오랫동안 나타나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은 부활하시기 전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 가운데 지금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표적, 이적, 여러 가지 일들을 한 100가지 했다고 칩시다. 그 가운데 지금 여기 엄선해서 한 20가지, 30가지만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자들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신 모든 행적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여기에 기록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어디로 바뀌냐면, 이 앞에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장면인데 장면이 갈릴리로 바뀌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 후라고 하는 사이가 시간이 얼마 떨어져 있는지는 몰라요. 상당 기간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자, 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거의 제자들 중에 핵심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제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면서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잠깐 기뻐했고 잠깐 그들이 기대감을 가졌어요. 뭔가 일어날까?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해? 여기서 계속 이루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러자 이 성격 급한 베드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여기서 이루고 있느니 차라리 고향에 가서 그냥 하던 일을 할래.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내려놓은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20장에 이렇게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자신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에요. 기껏 제자들을 훈련시켜놨고 기껏 제자들을 키워놨는데 막상 이제 자기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이 자신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막 액티브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목표를 잃어버리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낙심도 하고 유대인들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과거에 자기의 어부 고기 잡으로서의 삶으로 일상생활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그 비유가 뭐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비슷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 갔다가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반대가 많고 이러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선교 일은 일단 접고 뭐 알바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다시 그 일 시작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목회하던 분들이 또 똑같은 거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제 대리운전하고 주유소 알바하고 이런 거나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은 특별히 이들이 어부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그 밤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그 밤이 어떤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밤입니다. 과거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만났다기보다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안 믿은 거죠. 어떻게 믿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서 그물을 내려라. 원래 그 아침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데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칼코만이라 그러죠. 그러한 장면을 지금 요한은 주목을 한 겁니다. 그날도 배를 저어서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친 거예요. 그때 저기서 육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보시오 젊은 양반들 거기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 잡았습니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밤새 허탕 쳤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시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이
왠지 모르게 저 사람 말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거둘 수 없었더라. 물고기에 너무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이 모든 상황을 딱 보고서 자기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안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셔. 저분 예수님이야. 저분 주님이야.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아마도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속바지, 팬티만 입고 이제 온 우통을 다 벗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수영을 쳐가지고 또 걸어서 육지로 나간 것이죠. 육지에 올라보니 이미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조업하고 지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그 아주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 그가 좌절하고 저 호렙산으로 도망칩니다.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이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뭘 말할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사명을 이렇게 버리고 싶어서 버렸다기보다 목표를 잃어버렸고 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분이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야, 이 녀석들아,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 지금 다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 것을 다 버리고 지금 고향에 나와서 이게 무슨 짓거리야 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데 포커스를 두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사명을 줬지만 아직 그들이 그 사명을 받을 만한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고통, 육신의 배고픔, 육신이 지쳐있기 때문에 육신을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미 생선도 있었지만 그들이 직접 생선을 갖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것이 주님의 따끈따끈한 사랑임을 더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 그래서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밥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미 그들이 이 장면은 너무나 그들에게 익숙한 장면이에요. 이미 그전에도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잡으면 같이 와서 밥을 먹었고,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자신의 이전의 관계를 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북돋우면서도 그들이 잃어버렸던 놓쳤던 그 과거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그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금 이 먹는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10마디의 말보다는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며 그를 대접하고 사랑으로 그를 환대할 때 그의 마음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이셨는데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아마도 세 번째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 나타나신 후에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이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때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양을 먹이다 하는 것은 이제 양들을 양육하라 그런 의미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치라는 이제 양육하다가 먹이다고, 치라는 돌보다, 케어한다, 그런 의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때는 또 아가파오예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먹이라입니다. 자, 아가파오, 필레오, 아가파오 가지고 이 사랑은 뭐고 저 사랑은 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원래 좀 다른 개념이지만 아가파오는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또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문맥상 그냥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모든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결국 앞에 사명을 주셨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과거의 그 모든 관계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요한복음만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요한 1서는 어떻습니까? 요한 1서는 사랑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결국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큰 동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지쳐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이미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먹었고 또 돌봄을 받았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그들이 양으로서 예수님의 그 지극정성한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만큼 사랑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지막까지의 예수님의 당부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지, 무슨 나의 명예나 어떤 목표 달성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아주 씻을 수 없는 과오,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지금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느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나를 모르느냐?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두 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두 번째로 부인하였느냐? 지금은 어떠냐? 주님,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서워서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느냐? 주님, 정말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알아주시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에 쓰여가지고 제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 감당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도 하시지 않았고 강요도 하시지 않았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고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는 자꾸 책망을 합니다. 늘 우리가 책망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사단이 책망을 해요. 참소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사회에서 얼마나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책망합니까? 뭐 조그마한 꼬투리만 있어도 늘 하는 게 책망밖에 할 줄을 몰라요. 문제 해결은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기만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도 자꾸 책망을 해요.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잘못된 거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망으로 변화되지 않고 격려와 위로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회복을 시켜줘요. 그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씻도록, 잊어버리도록,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도록 도와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내 양이 누구예요?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내 양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내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그는 내 양입니다. 그들을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지속적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너의 미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따르라. 굉장한 헌신과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각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저래야 되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온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얘기 안 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는 일찍 죽어서 너는 순교를 하고 고생을 하겠지만 요한은 너보다는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도예요. 근데 마치 요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오해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너는 너에게 해당되는 너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라. 너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요한은 요한대로의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은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왜 옆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마칩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신이라는 것, 자신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약간 과장법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흥분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이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분이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아 사랑할 것.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것.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적어도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는 벗어났을 줄로 압니다. 이제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처가 치유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게 요한복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말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깊은 상처를 그 사랑으로 극복하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주신 사명, 이웃들을 섬기고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풍요롭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함이, 참으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그분의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들을 치유하고 주님 부르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땅끝까지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